오늘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기브온 주민들의 수상한 행동을 우리가 묵상했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꾀를 부렸어요. 이것을 오르마라고 했죠. 꾀를 부리기는 했으나 사실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으므로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에요. 조약을 맺었으므로.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제 화친했다는 소문이 가나안의 전 지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이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 아도니세덱이 이러한 소문을 듣게 돼요. 저들과 화친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 그가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자,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자, 기브온은요 꽤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보다 더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연합하지 않았죠. 그 연합군들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이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요, 아도니세덱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브온 정도면 한번 이스라엘과 싸워볼 만했을 텐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성을 정복할 때 쉽게 정복하지 못했죠. 여리고와는 달랐어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성보다 기브온은 더 견고한 성읍이고 더 훌륭하고 아주 무서운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기브온인데 그들이라면 한번 충분히 이스라엘과 한 번쯤은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이 완전 빗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떤 종이 되었습니까? 평생에 그들에 따라다니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종이 되었어요. 평생에. 그게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어집니다. 쫙 이어져요. 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강한 기브온이 그들과 종이 되었던,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함께 지냈던 족속들이잖아요. 이 연합군들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어느 정도의 강력한 성읍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이 되었으니,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들이 안 되겠으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빨간색 글씨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기브온이에요. 거기 밑에 바로 밑에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 요단, 이 사해가 있죠. 오른쪽에 여리고라고 있는데 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고 아이로 왔죠. 그리고 한번 위로 올라갔어요. 세겜으로. 지금 세겜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세겜으로 올라와서 막 아멘으로 화답하고 막 이랬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브온이 막 찾아옵니다. 기브온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어요. 자, 가장 어느 쪽 북쪽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거예요. 동쪽부터 일단 시작해서 북쪽에 있는 기브온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을 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한 거겠죠. 자, 아도니세덱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극히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자, 3절과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오함과 야르모단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몬 왕과 가리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아멘. 자, 헤브론, 야르못, 가리스,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4명의 왕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라. 자, 그런데요, 아도니 세덱의 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이들에게. 자, 지금 연합군이 다 모여요. 이제 모여서 여러분 누구를 공격해야 되죠? 그렇죠. 집에 무슨 일들이 있으신 건 아닌지. 네. 자, 지금 누구를 공격해야 되냐? 연합군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야죠.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격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기브온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4절에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하였다. 공격 대상이 신기해요. 지금 당연히 이스라엘과 대적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같은 민족이었던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점을 들 수 있어요. 자,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배신감이라는 거예요. 배신감. 어떤 배신감일까? 기브온만 다르게 움직였어요. 이들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브온은 강한 성읍이니까 당연히 그들과 맞서 싸울 줄 알았던 거죠. 당연히. 그래도 가나안에서는 기브온이 강하다고 인정받은 그 성읍이니까 그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던 거예요. 연합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연합하지 않았어도 그래, 자기들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든 해보겠지 라는 생각을 맺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이 막 순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2번째 뭐냐?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더 이상은 기브온처럼 이스라엘과 손잡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연합한 이 연합군들도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도니 세덱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먼저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다시는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사람이 또 있다면 이렇게 몰살당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연합군들이 아예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저들과 싸워야 된다 라는 본보기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잔뜩 독이 올라요. 기브온이요, 아무리 강해도, 그들 중에 강하다고 소문이 났어도 5 족속과 연합해서 싸우는 그 상대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무리수였겠죠. 아무리 강해도.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브온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었을까요? 아주 오르막, 꾀가 현명합니다. 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이 현명한 꾀를 이번에는 어떻게 부리냐?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등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자, 이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자, 여러분의 반응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지금 기브온을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고민하게 돼요. 왜 고민하게 되느냐? 지금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이유는 배신감도 있고 본보기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브온 이 주민들이 거짓으로 꾀를 부려서 이들과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떡하냐? 이들을 품어준다는 거예요. 품어준다. 지금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수많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많은 군사적인 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것은. 냉정히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꾀를 부려서 우리랑 어쨌든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종이 된 거니까, 우리랑 같은 등급도 아니잖아요. 지금 종이 된 거니까 뭐 그들이 연합군한테 당해도 뭐 우리랑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굳이 우리까지 나서서 저들을 도와줘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진짜 이 상황이요,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요, 이런 기브온의 도움이 요청이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비춰본다면요, 우리가 정말 쉽게 발벗고 나서서 기브온을 도와주러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이들이 종이 되면서까지 이룬 목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어떻게든 조약을 맺으려고 막 낡은 신발과 옷과 곰팡이나 빵을 준비해가지고 막 옵니다. 조약을 맺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보여주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조약이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그들은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믿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기브온들의 정말 현명한 깨는 이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어떻게 하든 어떠한 방법을 내가 사용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화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인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지켜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요 우리 뜻대로, 더 이상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그 어느 축복보다 정말 값진 축복이라는 그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오직 은혜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당연히 달라야겠죠. 우리들의 삶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해요.
세상의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세상과의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딱 기브온 주민들의 상황이에요. 이 연합군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브온을 죽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죠.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연합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종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지체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도와야죠. 왜 도와야 된다고 했죠? 그들과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들도 이제 우리가 그냥 몰라, 그냥 나무랄 걸 봅시다. 그냥 그들도 그냥 내가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체할 것 없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분명 조약을 맺는다는 것이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도와주지 않아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기브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브온 할 말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아도.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요,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군사들은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군사로 이야기하고요, 용사는 그중에 용병들, 정말 용사같이 싸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냐?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한 명을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셨습니까? 한 마리의 양이 더 소중한 거라는 거죠. 한 마리도 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여러분 품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인사입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 이거 하나로면요 세상의 어느 축복보다 더 귀하고 값진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매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지금 여호수아도 기브온을요 사실 도우러 가지만 그도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가? 지금 사실 연합군과 기브온의 싸움은요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냥 연합군이 그들을 치러 갔다라고 써 있지만 지금 가나안의 지금 전 족속들, 이름 있는 전 족속들이 지금 기브온에 다 모여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일방적인 공격이고 규모가 있는 공격이죠. 연합군들의 공격이니까. 숫자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5대1의 싸움인 거죠. 5대1의 싸움. 지금 여호수아가 가면 5대2의 싸움이에요. 고작.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웠던 방식, 지금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또 요단을 건너왔던 그 방식들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이들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몇 바퀴 돌고 몇 바퀴째 외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알려주셨고, 아이성 때도 잠복해라, 그죠? 다 숨어 있다가 매복했다가 나와라 하는 모든 작전 지시를 다 하나님께 의뢰했고,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그들은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전쟁이었는데 오늘은 상황이 좀 달라요. 오늘은 뭐가 다른가? 조약을 맺긴 했으니 그들을 돕긴 해야겠고, 싸우기는 해야 되는데 상대의 수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도 당연히 언약을 맺고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는 그 중간에 현실적인 것을 막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건 줄 알지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막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았는데 막상 또 그 뜻에 따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먼저 막 경험해 몰려와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데, 내가 응답 받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응답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진짜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막 믿음으로 우리가 앞서가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두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엔 이게 아닌데 이게 될까? 라는 인간적인 현실이 우리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거죠. 한쪽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아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이쪽이야 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그 자꾸만 가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이 자꾸 나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막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누구보다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다 아니 저만 그러신가 봐요. 다 목회자라고 딱 부르면요, 처음에는요 막 사람들 그러죠. 목사님들은 그냥 다 뭐 주의 종이 됐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더 하나님이 쓰시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으로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어떠냐? 두려움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쪽인데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세우면서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 하나님은 세우라고 하는데 현실은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중간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 앞에 우리가 멈춰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한 번씩 다 우리 간증하면 여러분 다 두려우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선한 두려움이든 아니면 또 때로는 불안하고 공포에 밀려오는 두려움이든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아예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인정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죠?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선한 두려움이죠. 공경하는 두려움입니다. 그것도 두려움이죠.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그냥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라고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들을 분명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더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확실한 마음, 확고한 마음, 지금 이 전쟁에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의 이 꾀는요 정말 현명한 꾀였어요. 선택이었어요. 그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신들의 처음에는 그렇죠. 자신들이 꾀를 부려서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으러 간 건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도와주러 옵니다. 함께 싸워주고 있어요. 함께 희생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서 지금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하지만 현실은 무엇이죠? 5대2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5대2의 싸움. 이거 사실 숫자로는요, 김두한 정도 한 10명 있지 않은 이상 못 이깁니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숫자예요. 불가능한 숫자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불가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 자, 어떻게 하냐? 이들이 어떻게 싸우냐?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길갈에서 열심히 왔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오자마자 급습을 하게 돼요. 사실 이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 자체가 급습이죠, 그들에게는. 10절에 보시면요, 패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개역제도적 우리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패하게 하심으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제 하맘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개역 성경 말고에서는 외국 뭐 NIV나 뭐 이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패하게 하다가 아니라 혼란에 빠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이다, 원어에 맞는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혼란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연합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줄 몰랐던 거죠. 연합군들, 막 기브온 주민들만 막 죽이려고 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그 중간에 와, 연합군들을 혼란에 빠뜨린 거. 그게 뭐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5대2의 그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계획과 작전도 아니에요. 그들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혼란에 빠진 것은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저들이 누구지? 야, 혼란에 빠졌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혼란에 빠지면 막 이미 정신은 다른 곳에 팔려 있어요. 이미. 이제 더 이상 5대2의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이 5대2의 싸움. 자, 더 이상요, 하나님께서는 이 5대2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까지 이르게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아멘.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지도가 조금 안 보이실 텐데, 자, 오른쪽에 빨간 점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기브온인데 그쪽에서 싸우다가 이제 위쪽 베토론 쪽으로 막 도망가요. 이렇게 비탈로 해서 이 밑으로 이제 쭉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비탈길을 내려갈 때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 이 우박 덩어리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우박 덩어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말씀 그대로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하다. 여러분, 이게 이 아세가까지라고 하잖아요. 이 아세게까지 그 중간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그 길이가요 30km 이상의 길이가 돼요. 가까운 뭐 동네, 옆 동네 가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고작 기브온 주변에서 싸웠던 사람은 5대 2 중에 2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30km 이상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계속 그들을 따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지금 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냐? 내가 직접 싸우겠다. 내가 직접 싸우겠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수치는 무엇입니까? 5대 2예요. 현실적인 수치는 5대 2지만 실제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이 말씀 그대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5대 한 500, 5대 한 10,000 이상의 수치로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의 믿음처럼 보여지실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 그들의 눈에는 그렇겠죠.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현상이다. 우박이다. 그냥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 우박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칼날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싸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 죽어나가는지도 몰라요. 그저 우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막 30km 이상 주랭랑 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결국에는 연합했던 5 왕들은요, 이 막게다까지 막 도망가게 돼요. 굉장히 먼 거리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굴에 숨게 됩니다. 배신감과 본보기로 막 기브온을 물리치려고 했던 이들의 만행은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5 족속이 연합하여서 기브온 한 족속을 공격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쉽게 이길 수 있고 그들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작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리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군 손에 목숨을 잃었겠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과 싸우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칼날이 그들을 공격함으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 딱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자.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자. 자, 2번째,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 아멘.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자.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다음 무엇이냐?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갈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같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